시편을 41편 1장 41편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통독해 올리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난함이라는 것과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난함이라는 것은 구별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교회 자체도 인원이 많고 크면은 부자교회라고 그러고 성도가 없고 조그만 지하교회는 가난한 교회라고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가난한 교회와 부자교회가 그런 걸로 나눠지면은 안 되겠죠. 가난하다고 해서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부자교회고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그러다 할지라도 주님이 안 계신 교회들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세상을 혼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부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가난한 자는 내가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가난한 자 아니겠습니까? 내 양식이 지금 갈급한데 아무리 정말 간대 영혼이 내 지금 형편이 갈급해서 먹을 것이 없는데 이거를 부자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가난한 자는 영혼에 생명이 없는 자가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늘에서 오셔서 이 땅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했습니다. 산떡. 그것은 곧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이 있는 자는 부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러한 자, 가난한 자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 없는,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살아도 예수가 없으면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물론 삶의 그 어둠의 세력 속에서 살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 사단의 계획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병들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잘 먹고 잘 사는 요새는 그냥 뭐 건강을 위해서라면 그냥 텔레비를 틀어놓고 뭐 인터넷을 봐도 뭐 건강을 위해서 그냥 그런데 아무리 건강하고 그런데 생명이 없고 영생의 말씀이 없으면 그것이 건강한 것입니까? 그것은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역대상 4장 12절에 보면은 야베스의 기도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야베스가 어떤 성경에는 존귀한 자라고 되어 있고 어떠한 성경에는 귀중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존귀한 자, 귀중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존귀한 자, 귀중한 자가 우리는 명예가 많아서 돈이 많아서 그냥 그런 것이 존귀한 자입니까? 귀중한 자입니까? 권력이 많은 자가 귀중한 자라고 존귀한 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예수가 없는 자는 존귀한 자가 아니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베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어머니가 수고로 낳았다. 수고와 고통이라고 했는데 혹시 그가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은 몸이 불편한 사람인지 우리 알 수 없어요. 몸이 불편해서 정말 어머니가 저를 볼 때마다
그렇구나. 내가 저를 낳을 때 거꾸로 낳는지 뒤집어 낳는지 아무튼 그게 불편한 몸으로 태어나서 어머니는 저볼 때마다 내가 저를 잘못 낳지. 괴롭다. 이렇게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성경에는 존귀한 자라고 되어 있으니까는. 그러나 그 수고하고 애쓰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성경에는 존귀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존귀한 자인가? 그래 보면은 그 기도한 것이 다 응답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기도한 것이 응답이 되었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이고, 또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그거 뭐 고통스러운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살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으로 사는 것과 동시에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주님에 나간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내가 생전에 진짜 고통 없이 슬픔 없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 지역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응답이 되었다고요. 응답이 되었으면 그가 믿음으로, 기도는 많이 하지만 믿음 없이 기도하는 거 많이 있죠. 의롭지 못한 기도 많이 있어요. 내 먹고 나 하나 잘 살고 내가 정말 권력이나 영예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보다도 내 권력, 내 영예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불편하고 어떤 수고로운 사람이지만은 의를 위해서, 의롭게 살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나타난 것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이 넓어졌다는 것을 그게 사는 행실이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서 저 사람 저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이었지만은 저 사는 걸 보면은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돼. 정말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지역이 넓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축복하시기를 정말 수고와 그 나중에 그 많은 축복이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은 정말 걱정 근심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살려고 해서 인간의 가진 겉모술수를 다 쓰고, 인간의 아직이나 요 짧은 아주 요 머리를 잔머리를 굴려서 잘 살았다 해도 그것의 결국은 물론 그거 예수 없으면은 그것은 사망이지만은, 죽음이지만은,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잠깐 사는 거지. 그게 곤두박질 쳐서 내려올 때가 거꾸로 내려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그 누구는 목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사는 자들의 그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하고 우리 눈으로 많이 보잖아요. 그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이렇게 여기 시편에도 보면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의 떡인,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먹은 자는 그것의 생명의 역사가 살아있는, 우리는 정말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없으면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지, 예수 없으면 생명이, 우리는 사망으로 곤박질 칠 뿐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인가? 보면은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그랬어요. 아까 목사님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은 책들이 있고 생명, 또 하나의 책이 있는데 그건 생명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고 생명이 있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행함으로 거기서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다 주님 앞에 심판대로 모든 물론대소하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예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심판을 받고자 심판대를 받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그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데,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은 생명이 있는 대로 간다는 것이죠. 음부로 떨어지지 않냐고. 그러나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 믿으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해서 그냥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는 천국은 갈 것이야, 지옥은 너 끝,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그 사람으로서 그냥 그러고서는
아무렇게나 형편없이 살면 마지막 때 그 말한 것에 대한 것에 심판이 있고 행위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행위의 심판으로 천국에도 이렇게 단계가 있나? 단계? 이렇게 좀 구역별로 이런 것이 돼 있다면 조금 천국하고 우리하고 조금 그러네. 천국도 그런 것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굉장히 속상할 일이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정말 의롭게 선하게 자기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는 사람들도 그냥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잖아.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하고 똑같이 가 있다고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이게 반드시 이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가하게 사는 것도 있고 가끔에 사는 것도 있고 이제 그렇게 살듯이 천국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예수 믿는 자는 가난한 자에게 생명의 떡을 공급하며 그들을 하여금 부욕해 하려나 반드시 부욕해 하면은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부욕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인데 대학 교수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아요. 고려대학 교수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옆에는 사업하는 큰 그런 사람이 살았는데 제가 그래도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그 심령에 저 사람도 구원을 해야 될 텐데 근데 마치 교회에서 전도 대축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도 대축제에 전도를 정말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저 순수한 마음으로 전도 구원 좀 했으면 좋겠다 해갖고서는 다일바구니를 돌렸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는 안 믿었지만 나중에 그들을 통해서 좋은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전도하니까 좋은 일이 좀 지나네.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 어떻게 됐으네. 근데 좀 지난 다음에 전도하니 그런 좋은 일이 있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잘했다. 너는 저쪽으로 가라. 이렇게 임명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